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고 또 서로에게 감사합시다. 옆에 분에게 계신 분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성전을 대치하는 나르는 두루마리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언했던,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제2성전을 열망하고 있던 시대에 둘이 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는데, 학개는 어디에 중점을 뒀냐 하면, 학개는 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성전 회복이 그가 원했던, 그가 전했던 정말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학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개는 백성들이 아직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게 누리는 역량이 안 돼요. 이런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또 소심해하고 적극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성전 건축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표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스가랴 선지자가 본 6번째 환상인데, 나르는 두루마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눈에 비친 환상과 귀로 들은 말씀,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써져 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6번째 환상을 통해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고 감명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더 한번 다시 굳게 다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은 이겁니다. 눈에 비친 환상인데요, 바로 스스로 날고 있는 두루마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6번째 환상을 보는데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여러분, 성경에 원본은 없지만 원본과 거의 99.9% 정확한 사본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이 성경을 꼬박꼬박 잘 쓰던 그 성경을 어떻게 보관했느냐 하면 두루마리에 말아서 그게 큰 항아리에 넣습니다. 숨쉬는 항아리는 습도와 이런 걸 잘해서 오래 보존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견된 사본 가운데 유명한 사본이 쿰란 사본, 그리고 사해 사본, 이런 성경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항아리 안에서, 쿰란에서는 어떤 목동이 동굴이 있는데 돌을 우연히 딱 던졌는데, 그 돌이 굴 속에 혹시 늑대나 누가 있을까 봐 던졌는데, 그 돌이 어딘가에 맞아서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난 거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항아리에 가득 담겨있던 두루마리, 그걸 발견해서 바로 쿰란 사본을 발견해서 성경을 많이 확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항아리에 넣는 것인데, 그리고 항아리에 넣어서 깊숙한 곳에 보관해서 오래 보존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성벽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두루마리가 그런 은밀한 데 숨어 있거나 항아리에 담겨진 것이 아니라 하늘을 나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스스로 날고 있는 이 두루마리가 시각적으로 눈에 그렇게 비쳤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 그것을 봤느냐고 하나님이 더 확인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사실 환상은 하나님이 보여준 건데 그 보여준 게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이 두루마리가 하늘을 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공지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열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오늘 마음껏 읽고 집에 여기저기 각 가정에 한두 권쯤 성경은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손에 이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글로 오기까지는 수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만 해도 바로 몇십 년 전만 해도 40-50년 전만 해도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그냥 읽고 의미도 모를 때 성찬만 받고 갈 뿐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 역시 그러한 부분의 하나였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공지한다는 의미고,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이 되냐 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조망하는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의 때를 넘어서,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짓는 데 재건하는 데 힘을 썼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의 재건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일어날 바로 더 거룩한 세움을 위해서 조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두루마리에 써 있는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가 미래를 내다보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기준이 되고 신앙 공동체의 규칙이 되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규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평범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전을 재건할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짓는 일에만 힘쓰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교회가 행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짓는 성전 재건 중심의 주제에서, 지금까지 있던 그런 모든 주제에서 성전 재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중심을 옮겨오는 환상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규칙이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종교개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땠습니까? 우리 사제들이 주는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라틴어로 혹은 그리스어로 된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보이는 말씀인, 먹는 말씀인 성찬만 받고 그렇게 교회 밖을 나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누구든 만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해서 아무나 소유할 수 없었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소유케 해주었다는 것이죠. 쪽복음을 쓰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중세시대에 성경을 개인이 소장한다고 하는 것은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은 말씀 중심의 시대를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전은 파괴할 수 있지만 신앙 공동체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어진 못했지만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조차 우리 삶에서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본 하늘을 나르는 두루마리는 이렇게 성전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성전이 파괴되거나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지게 될 때에도 말씀이 남아있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바로 두루마리로 대체되는 성전, 바로 이 귀에 들린 소리인데요. 성전이 두루마리로 대체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두루마리의 이 환상을, 하늘을 나르는 두루마리 환상을 봤는데 그 순간 놀랍게도 스가랴 선지자는 즉시 그 두루마리의 크기를 알아봤습니다. 두루마리의 크기가 어떻냐? 이게 직접 환상인데 자기가 재봤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믿어지고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신비스러운 세계가 바로 신앙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환상을 보는 순간 두루마리의 크기를 정확하게 올해 스가랴 선지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절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궁화를 보면 무궁화 우리나라 꽃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저절로 알게 됐는데 2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의 크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두루마리를 봤냐? 내가 무엇을 봤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그 두루마리의 길이까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해요.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넓이와 바로 크기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넓이와 크기와 동일합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면 성전의 성소 앞 주량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솔로몬의 성전의 성소 앞의 주량의 길이는 20규빗, 10규빗인데 바로 그게 뭡니까? 주량의 길이뿐만이 아니라 그게 바로 성전의 너비와 같이 솔로몬의 성전의 너비와 같다. 이게 아마 법궤를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 열왕기상에서 보면 그 성소의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의 그 크기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르는 두루마리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환상인데 그러면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컸을 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의 규모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줬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그것만이 아니라 열왕기상 6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소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그러면서 두 그룹 천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천사의 날개로 시은소를 덮은 거 그걸 아마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천사의 날개가 딱 이 두루마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바로 성소 앞 주량과 성전 너비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사의 날개가 양쪽에서 서로 맞닿아 있다고 열왕기상 6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사의 두 그룹의 날개는 서로 맞닿아 있는데 둘을 합치면 똑같이 이 두루마리의 크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과 똑같은 규격을 가지고 다 솔로몬 성전을 덮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두루마리가 바로 성전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성전을 대체하는 말씀이며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입니다. 두루마리로 대치되는 성전, 이 측량에 있어서 성전과 완전히 일치되는 것, 물론 주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바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든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 줄 모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보니까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두루마리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저주가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거죠. 왜 두루마리 환상이 저주가 될까요? 특별히 이 저주에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데, 하나는 3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고, 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3절 뒷부분에 보면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저주인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이 저주인 때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어겼을 때입니다. 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법을 어겼을 때 그 법대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두 가지,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대표하느냐? 바로 모세의 십계명 돌판 양쪽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선지자와 모든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십계명을 크게 나누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상징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게 도둑질하지 하는 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게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저주를 내렸느냐?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이 시대적 상황을 읽어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와서 성전을 재건할 기회가 열렸어요. 그동안에 그 국가에 성전을 짓는 예루살렘에 그동안에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끌고 갈 때는 다 어떻게 끌고 갑니까? 바벨론에 끌고 갈 때는 전부 다 똑똑한 사람, 왕족, 귀족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렇게 끌고 간 다음에 거기에는 황폐된 그 땅 주변에는 누가 남습니까? 힘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아서 살기 마련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법이 파괴된 그런 국가가 됩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에 빌붙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약탈했던 수많은 매국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정부가 없는, 왕이 없는 그 터에는 무주공산이 되는 겁니다. 서로 흑색 비방하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서 남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에 윤리적인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물론 생존을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살아내야 되니까 그랬을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짓밟아야만 되는 그런 무법천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성전만 지어놓는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이웃사랑을 해치는 자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방하는 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질서가 없고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경고와 기준이 필요한데 오늘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에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바로 강력하게 악과 허물과 죄는 결코 용서치 않으리라는 말씀. 거기서 그 공동체에서 너희가 만약 이런 죄를 짓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너희는 거기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러면서 나무와 들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으면서 살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의 행위보다는 그 예배를 드리는 내면의 태도, 마음의 따름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는 그 마음의 따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신앙생활이 무너졌을 때, 성전 중심의 생활이 무너졌을 때,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때 오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런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말씀으로 성전을 대치시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집니까? 성전보다 더 중요한 말씀, 성전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의 영혼에 정말 선한 양심과 용기를 북돋우며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굳게 서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살아계신 성전임을 믿습니다. 두루마리로 대치되는 성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저주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런 온 땅에 내리는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다시 소생케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어린 길이었음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부흥을 달라고, 내 개인의 영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 삶의 중심에 그렇게 모셔놓는 그런 은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성전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는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만이 아니라 무형의 교회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형의 교회가 강하다면 외부로부터 환경에 무너지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는 다시 세울 수 있으며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대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많지만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들로 채워진 교회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며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당신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주셨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능력이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기준으로 삼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래부터 영원까지 말씀이 되신 은혜와 보배로운 언약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